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중력도 없고 인력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빛의 개념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라 부르시며 우리가 서나갈 수 있는 이 지면을 또한 물 가운데서 지으시고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 그리고 모든 식물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우리 사람과 가축들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자연의 섭리다, 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 지어졌다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자는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생겨남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오셔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영들로 이들을 쉽게 말해서 다 죽이고 쓸어버리고 이길 수 없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질서를 따라 순종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질서를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며 그래서 너희도 질서 가운데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질서를 따라 행하셨고요. 우리 또한 성령님도 질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십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질서 가운데 서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쓰임받고 싶어하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고 싶어하는 자를 주님께서 쓰시지 아이고 하실람 하시고 마실람 마십시오 하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거든요. 주님 입장에서. 근데 주님 손에 붙들림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다음에 마귀가 공격이 오는 100이면 100 공격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공격이 바로 교만이라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이 쓱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하고 말씀을 따라 지도하잖아요. 그런데 형인 아론과 또한 그 누이인 미리암이 볼 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흠을 잡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일까요? 야 당신만 지금 하나님의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이러시오? 나도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 주셨고 나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셨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도 환상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쪼개지게 돼요. 희한하죠. 성령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마귀의 무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쪼개고 혼란하게 만든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서를 허물어뜨리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망가뜨린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드라마, 사극 드라마를 보면 보통 그러죠. 이제 왕의 어명을 가진 이 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의 명을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포관이라든가 이러한 행정관들이 어느 양반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뭐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느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딱 펼치면서 뭐라고 하죠? 어명이요라고 하면 그 앞에 와서 다 엎드린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죠. 말하는 자의 신분이 나보다 낮아도 어명이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양반도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요. 어느 뭐 비련의 여주인공도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죠? 사약을 받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은 낭군이 이러시면서 이제 불쌍한 척 다 하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해와 달을 향해서 막 낭군의 얼굴을 그리면서 내가 이 사약을 받으리이다 이러면서 그 김 빠진 콜라 같은 걸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심지어 양반에게 가서 왕의 명이 명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의, 어찌 보면 행정관의 직분과 상관없이 왕의 권세가 그 앞에 명령으로 내려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와 질서와 법칙 가운데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라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직분들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권리도 물론 있지만 인간들의 직분은, 야, 너희의 윗사람의 이 권세를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 이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지금 로마서예요. 로마의 식민지 사회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쓰여지고 선포되어지고 배포되어지는 것은 소아시아와 로마 지역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고관들, 그들의 상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뭐 하십니까? 왜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되어지는 먼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극 이야기도 드렸지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이제 혼수입을 손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침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혼수입을 사계절 입을 해가는 게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전통 같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손으로 자수를 떠요, 다. 그러니까 비단에다가 문양을 나비를 뜨기도 하고 또 틀로 박아서 어떠한 문양이나 한문 같은 거를 새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공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한 달에 이거를 몇 세트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값이 제 기억에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들을 지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이런 유통망이 있어서 유통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간판을 거는 그런 집은 아니었고, 집에서 한쪽 방 큰 홀을 할애를 해서 일하신 분과 함께 이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은 명패는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르기를 강교장님 댁 이불집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불 가게가 쭉 있는 거리에 어머니가 납품을 하시거나, 종종 이제 광주였지만 서울에도 종종 납품을 하러 그 당시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한기라, 어디 가면 무슨 이불집이 있어. 거기 가서 어머니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고 강교장님 댁에서 왔다고 하고 거기서 주는 거 받아가지고 와라고 하면 이제 이불을 먼저 납품을 하고 팔리면 대금을 아마 받아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어머니가 뭐를 주실까요? 용돈을 주세요. 그 당시에 100원을 주시기도 하고, 가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분이 좋으시면 500원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500원이면 떡볶이를 이마만큼 살 수 있을 때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500원을 살 수 있을 때였어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떡볶이가 한 개에 10원인가 그랬고,
계란 하나에 50원인가 그렇게 튀김집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원이면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막 갈 때 신납니다. 근데 반쯤 가면 그때부터 제가 소심해가지고 어떤 걱정이 드냐면, 야, 근데 갔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고 혼내서 나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어릴 때이고 그때는 어른들이 참 무서울 때 아닙니까? 이웃집 어른들이 가다가도 혼내기도 하고 예의 없으면 인사 제대로 안 하면 길 지나가다 모르는 어른들이 혼내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강교장 댁에서 왔다 그러는데 잘못 왔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 걱정이 그냥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네가 강교장님 때 아이고 거기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봉투를 선뜻 이렇게 내어줘요. 왜 그럴까요? 저와의 관계가 아니죠. 누구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봉투를 내어주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직분을 대하기도 하고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누고 또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할 수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 와이프 사모가 어느 책을 보다가 저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참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 3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러니까 처녀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나시린과 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머리에 칼도 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난 이런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헌물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뭔가 서원을 해요. 그럼 서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약속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못하겠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라. 서원하면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또 레위기서에서는요, 악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처녀입니다. 그러면 네가 뭔가를 서원을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함을 지키려니와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의 말에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권세가, 질서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버지에 속한 자이니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더 우선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된 게 아니라 네가 한 서약보다 그 서약의 약속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혼인을 할 때 여자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자. 그런데 그 남편이 이를 듣고 허락하면 그렇게 하려니와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죄가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를 묻지 않겠대. 왜? 그 책임은 첫 번째 누구에게 있으니? 남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옛날 조선시대 뭐 남존 여비사상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 목사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몸에, 한 명의 몸에 머리가 2개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동물 가운데 기형적인 동물을 보게 되죠. 뭐 쌍두사라든가 머리가 2개인 뱀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왜? 먹이 사냥을 못해요. 오른쪽에 있는 놈은 야, 뱀이 여기가 있네. 아니, 자기가 뱀이죠. 쥐가 저기가 있네. 내가 뱀처럼 가서 물어버려야지. 뱀이 뱀처럼 물죠. 어떻게 물겠어요? 아무튼 뱀처럼 물어버려야지 하는데 왼쪽 놈은 야, 나는 저쪽으로 가야지. 그럼 몸이 제대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험들을 뭐 이런 학자들이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그런데 머리가 두 개 있어도 기형이어도 몸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머리가 따로 있대요. 하지만 반대 머리가 반대로 행하고자 하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움직임이 어색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데 머리가 두 개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서나갈 수가 없어요.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손이 세 개예요. 야, 나는 남들이 두 개 집을 때 세 개 집을 수 있어. 막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손이 세 개고 머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팡질팡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여러 기관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분을 주시고 직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이유는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모두 다 똑같다라면, 모두 다 머리라면, 모두 다 손이고 모두 다 발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몸을 세워나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지금 이러한 머리 이야기만 했더니 야, 지금 여자들은 남자한테 복종하라. 결국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나요? 일부 때도 이거 브레이크가 걸리더니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서나가시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서나갈 때 가정이 서나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계속 뭔가 삐걱거려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왜 그러지? 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데 돌아가겠냐라고요. 여러분들 질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순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책을 읽더니 아마 요즘 저한테 조금 이것저것 실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기를 원합니다. 예, 좋은 것도 실험하고 나쁜 것도 실험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한 것을 떠나버린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거기 있어.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해라고 지위를 줬는데 천사가 아마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야,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어. 나도 저기에서 다른 천사들 지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아니라 그 지위를 떠난 천사들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흑암 가운데 결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 잘 봐보세요. 천사가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 긍휼과 자비로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자기의 지위를 떠나버린 천사는 그냥 흑암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요,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듯 자기의 능력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도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보여주셨어요. 성령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역사하는 성령은 없습니다. 주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분은 변개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말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제 9월 말 정도 이제 저희 조명 공사하면서 이쪽에 현수막 달 수 있는 그 바텐이라고요. 큰 봉을 이제 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수막을 쭉 걸 건데, 한쪽에는 교회 표를 크게 써붙여 놓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주일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찾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서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 창조주시라,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의 찬양함이 너희의 존재의 목적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머리를 무시해버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래놓고 사람들 모으고 사람들 많으니까 행사하고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서 기쁘다 즐겁다 뭐 나눠주고 선물 주고 아이고 좋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서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족보행, 사람과 같은 로봇들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옛날부터 자동차 만들 때나 이럴 때 움직이는 뭐 로봇 팔이라든가 굉장히 큰 기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로봇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사족보행도 아니고 사람과 같이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평지를 걷는 거는 진작 개발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계단이나 장애물이나 뭐가 발에 걸렸을 때, 넘어졌을 때, 이러할 때 것들을 계속 프로그래밍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니면 두 발로 서 있는 게 어렵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러다가 한쪽 다리를 들어보십시오. 앉아 계시니까 다들 안 하시는. 한쪽 다리를 들으면 제가 지금 그래도 서 있어요. 그렇죠. 왼쪽 다리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서 있어요. 근데 한쪽 다리를 드는 순간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쪽 근육은 움직이고요. 오른쪽 허벅지는 힘이 들어가고 골반은 중심을 잡기 위해 살짝 움직여요. 이런 모든 것들이 허리, 골반, 심지어 어깨, 목까지 모든 근육이 순간적으로 팍팍팍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가 이족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센서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센서와 이러한 엔진들이 동시에 움직여야지 이족 보행을 하다가 다리 뭐가 걸렸다, 높이가 틀린 게 있다, 장애물이 났다 했을 때 그것들이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노력과 수십조의 돈들이 전 세계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제가 숫자가 이게 개념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중국의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 수, 사람 수가 아니라 회사 수가 20만 개래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맞는 숫자인가, 이 뉴스를 보면서도 야, 이게 진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어찌 보면 미친 듯이 경쟁을 해나가면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로봇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말부터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사람과 같은 모양의 이족보행 로봇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로봇가 걸어다니면서 부품을 집어가지고 그 맞는 부품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일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발될 때 어떻다고요? 온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조직이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서로 간에 인정이 돼야 되고, 오른쪽 무릎의 모터가 반바퀴 돌았다면 골반의 모터는 반대쪽으로 또 3분의 1만큼 움직여야 되고,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약속한 듯 동시에 움직여야지 이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기체라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요. 야, 너만 머리냐? 나도 머리 될 수 있어.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음성 들을 수 있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앞에 그랬다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잖아요. 왜? 주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어요. 모세가 훌륭해서 아니요, 아론이 더 기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미리암이 기적을 더 행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각 사람 개개인이란 말이에요.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역과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요. 근데 이 넘어서는 그 다음 사람의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손가락이 야 머리야 너는 왜 그러냐? 갑자기 이쪽 손가락이 야 누나 너는 왜 그러게 마음에 안 들겠더냐? 좀 더 확실하게 또 확실하게 얘가 막 관여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 왜? 머리에 따라서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체 가운데 예민한 부위들이 있죠. 예를 들어 혀라든가 혀가 굉장히 예민해요. 입에 뭐 작은 거 하나, 뭐 머리카락 조각 하나, 뭐 눈썹 하나 들어가 보십시오. 음식 먹다가도 혀가 기가 막히게 걸러냅니다. 또 눈 안에 정말 티클만한 게 눈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떨까요? 아파가지고 눈을 뜨지 못해요. 그만큼 눈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꺼풀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야, 눈동자야. 내가 너 피곤하면 닦아주고, 내가 하루에도 뭐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내가 너 닦아주고, 안아주고, 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밤에 잘 때 너 피곤할까봐 내가 너 덮어주고, 얼마나 내가 수고한 줄 아냐? 오늘 내가 한 2시간만 좀 쉬다 올게. 이해하고 간데 2시간을 내려가서 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쉬어버렸어요. 2시간을 이게 안 감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온몸이 아무것도 못해. 그때부터 눈 부여잡고 주여 아버지 막 다 찾기 시작할 거예요. 왜? 눈은 그만큼 예민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손등보다 다리 정강이나 허벅지가 감각기관이 더 띄엄띄엄 있어요. 개수가 적다고요. 그래서 손등에는 볼펜이나 이런 걸 옆 사람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남편 아내분도 오늘 그거 한번 하면서 놓으시면 좋아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서로 알아봅시다라고 하면서 자, 눈 감고 상대방이 손가락을 뭐 2개든 3개든 동시에 닿아요. 동시에 딱 닿으면 이거 몇 개를 맞추는 놀이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팔이나 손등은요 2개, 3개 하면 의외로 쉽게 맞춰요. 근데 여러분 따닥 닿으면 이거 금방 걸려. 금방 팁을 알려드리니까 동시에 닿아야 돼. 동시에 딱 아셨죠? 동시에 예, 그거 딱 좋아요. 자, 근데 허벅지나 다리 종아리 같은 데 해보십시오. 볼펜 2개 동시에 딱 찔러도요, 2개인지 몰라요. 멀리 떨어져야지 알아요. 한 이만큼 떨어졌고 하면, 2개 찔렀구나. 그런데 3개, 4개 찔러도 이렇게 3손가락으로 찌르고 4손가락으로 찔러도 동시에만 닿으면요, 다리 감각은요, 1개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식사하시면서 옆에 분들 허벅지 걷고 한번 찔러보셔도 되고 젓가락으로 2개로 찔러보셔도 되고 한번 해보셔요. 왜? 감각기관이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다르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눈동자와 같이 예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 입겠습니까? 못 입어요. 걸어 다니겠습니까? 못 걸어 다녀요. 밤에 잘 때 다리를 놓겠습니까? 아니요. 하늘로 들고 아이고 아버지 다리 2다리 들고 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피부가 통증을 너무 심하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너무 아파서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아픈 그런 병이 있대요. 근데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들도 생긴대요. 왜?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온 피부가 너무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니까. 그냥 옆에 뭐 숨만 쉬어도 그냥 다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프다고 생각만 해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 병도 있더라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기능과 그 자리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군대도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훈련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인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가운데 살아오는 게 세상 가운데 당연한 것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말씀이야 그거 꼭 지켜야 돼. 야, 뭐 일 있으면 한 번씩 안 지킬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 뭐 얼마나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 이해 못하겠어? 맞을 수도 있고 그거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순종함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종함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겉모양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주일날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주일 끝나면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구별해낸 내 교회다, 내 몸이다, 내 자녀다 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요, 이제 우리가 순종과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은요, 단순 지속 반복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셔야 돼요. 야, 넘어질 수도 있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모자라요. 부족해요. 지금도 저도 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어나서 다시 순종하고 반복하고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전승절을 맞이해서 그 군대 열병식을 했죠. 이제 군대들 이렇게 쫙 하고 막 무기들 보여주면서 야, 우리나라 군대 이마만큼 쎄라고 하면서 이제 자랑하는 그런 열병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자 군인 수백 명이 각을 맞춰서 행진을 하는데 야, 뭐 칼군무, 야, 그거 어디 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다리 각도, 팔 각도, 눈 시선, 옆으로 고개가 45도 딱 돌아가더니 팔이 쫙쫙 정확하게 움직여서 다리가 그냥 위로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자막과 설명이 나오는데 보폭이 정확하게 72cm, 한 번 걸을 때 72cm 정확하게 수백 명이 동일하게 72cm 보폭이 정확하게 맞추더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1cm가 나지 않게 그 훈련을 한대요. 여러분들 군사훈련도 물론 하겠죠. 여자 군인이어도. 그런데 그 보폭 72cm를 맞추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에 하고 됩니까? 수백 명이 같이 맞추려면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팔 벌려 뛰게 하면 군대에서 그 고문관 한 명씩 꼭 있어요. 나 고문관이었다. 자수하셔도 돼요. 고문관 한 명씩 꼭 있어요. 자, 마지막은 구호하지 않습니다. 야! 해놓고 마지막 20번 팔 구별을 뛰게 하는데 하나, 둘, 셋, 20! 다시 처음부터 꼭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20명도 그거 하나 맞추려면 정신 차리기 어려워요. 다 내 맘 같지 않거든요. 근데 발을 72cm, 보폭이 72cm 정확하게 딱 맞추려면 몇 달을 이들이 그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라고요. 그게 군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전쟁 났을 때 총 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훈련을 왜 합니까? 위에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 걸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대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군대는 명령이 있어야 돼요. 전시가 있었는데 작전을 세웠어요. 근데 앞으로 돌격하게 했는데 안 나가면 뭐예요? 작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제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6.25 그 전쟁을 통해서 참 큰 아픔을 갖지 않았습니까? 경상남도, 부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북한과 중공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부산 일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엔군에서 참전을 하면서 존 메가더 장군을 수장으로 세우고 작전을 세웁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이례적이고 굉장히 힘든 작전이었다라고요. 중간 허린 인천 상륙 작전을 그 당시에 이제 펼칩니다. 계획을 짰어요. 존 메가더 장군이 배를 끌고 갑니다. 함대를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자, 돌격, 자, 해상 작전 했는데 혼자 나가고 나머지 배들은 아이고 해변가에 가까이 갔다 포 맞으면 어떡하려고 아무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실패죠. 작전 자체가 시행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머리 싱그리스가 말씀하셨는데 순종이 안 돼요. 말씀하셨는데 권세가 인정이 안 돼요. 말씀하셨는데 머리를 무시하고 관절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무시해요. 손가락이 말하기를 야, 어깨야, 너만 몸이냐? 나도 몸이야. 나도 머리 알아. 나도 그리스도 알아.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아래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파봤지 않습니까? 큰 수술도 몇 차례 해보고. 그런데 허리에서 척추에서 이제 각각 신경들이 나가요. 근육이 살아있어도요, 목 있는 데서 신경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팔 못 움직여요. 명령이 안 된다고요. 순종이 안 된다고요. 근육이 살아있어도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각각 마디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질서와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질서가 유지되고 역할들이 권세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서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10년도 연평도 북한에서 170여 발을 연평도를 향해서 포격을 해옵니다. 불과 13분 만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차 당시 K9이죠. K9이 전차로 대응 사격을 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포탄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진이 있죠. 그걸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미리 이야기를 못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장병 머리에 이마에 불이 붙어가지고 군모가 타면서도 전차 위에서 포신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죠. 무슨 생각으로 했습니까?
훈련했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훈련을 왜 하나요? 긴급해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막 포탄이 떨어지고 사진한 옆에서도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은 불길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사격게 합니까? 훈련했던 대로. 포탄 일발 장전! 아래서 외칩니다. 장전 완료! 포탄 각도 몇 도로! 외칩니다. 왜? 서로 해야 되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훈련을 해왔으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어떻게 싸워나갑니까?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막상 마귀가 와서 공격이 올 때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무슨 포탄을 무슨 각도로 어떻게 쏴야 될지 순서를 어떻게 알아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배워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18, 19절을 봤더니 세상은 이런데요. 악인들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여 정욕대로 행하면서 악한 자들은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육체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 맞아요. 내 생각 그럴 수 있어요. 목사 생각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렇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원하신 게 무엇이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구하는 교회여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머리가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께서 주신 인간의 관계에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가정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남편이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가 정말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권세가 인정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비방하고 욕하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서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이랬다. 저 도둑놈.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오면 나도 똑같은 도둑놈이거든요. 여러분들 도둑놈 살인자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다라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서 지금 이 가운데 거룩해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 모아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한 자들의 찬양과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이 마귀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요. 남들 비방하고 욕하는 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TV 보면서 정치인들 욕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로마서 2장 1절을 봤더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남을 정죄하지만 그 기준으로 너를 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전 대통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말라라는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하신 분들 먼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목사님 드디어 색깔을 드러내는구만. 그럼 한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던 때가 있어요. 요셉 때 그랬고요. 또한 다니엘 때 그랬어요. 이방 국가의 이방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욕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잘했을까요?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은 폭정이었어요. 전쟁의 신으로 불렸다고요.
정복하고 그냥 마음대로 휘둘렸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서나가야 됩니까? 무조건 그러면 나라의 법에 따라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족이 막 위독해요.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이 막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신호등 기다리다가 내 자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신호 위반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딱지 날라올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벌금 내야죠. 감안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을 땐 더 중요한 걸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의 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경우도 생겨요. 부딪혀야 될 때도 분명히 생겨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닌데 어떠한 이념과 사상과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선동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마귀가 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다라면 여러분들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분 맞추고 정치의 색깔이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각 사람은이에요. 각 사람은. 여러분들이 청와대 고위직에 있다라고 하면 직언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정말 조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들을 말하시고 옳은 길들을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이시라면 기도하시고 장관에게 조언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이건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남 욕하는 게 우리의 자리입니까? 그거 아니라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 거 아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그들이 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신 것들도 많아요. 잘한 것도 물론 많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걱정되시면 여러분들 욕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오늘 그 다음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못했으면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잘했으면, 선한 일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네가 서나가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악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모가지가 떨어져요. 사형에 처해진대요. 그럼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죽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가 범법을 저지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일 가운데 충동당하고 쓰임당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남 욕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정치인들 욕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시고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지 못하고 이 더러운 영의 군대가 이 나라를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물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연약하지만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제 말 너무나도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주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목자의 권세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질서예요. 아멘. 우리 목자들은 오늘, 자, 2열 종대로 우리 목장 모여. 말 들으라 그랬지, 이러지 마시고 목자들은 대신 목숨 걸고 목원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왜 목자님들은 아멘이 안 나오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직분이고요.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왜? 그걸 죄라고까지 여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니까.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자리면 기도하고 조언하세요. 하지만 내 역할이 아니면 내게 주어진 역할,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 역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요, 물리적인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의 싸움이 있는 다음에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이 나라가 서나가야 한다 이 말이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먼저 서나가야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먼저 서나가야 한다 이 말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질서가 다 깨어지고, 주여 우리 가정 왜 이럽니까? 주여 우리 교회 왜 이럽니까? 주여 이 나라 왜 이럽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먼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드리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서나갈 때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나라가 걱정되면 욕하기에 앞서서, 아니 욕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이거는 기도하는 자.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 가셔야 돼요. 당신 들었지? 왜 그래? 라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되어야 되는 질서가 서나가야 돼요.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정되어주고 질서를 순종하는, 권세를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부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은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 재판장, 우리들의 위에 또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억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법의 조촉을 받아요. 재판관의 정죄를 받아요. 검사의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게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게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의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또한 정산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문제예요. 이제 내 문제. 각 사람은, 내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바, 이 역할에 우리가 충성되고 기도하는 자, 정말 빛 가운데로 어떠한 누구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충동질당하여 움직여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 노름에 끌려가는, 누가 이겨도 결국 마귀가 웃는 그 판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서나가는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